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옛적부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죽었으나 육체는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항상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또 하늘보다도 더 크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육신으로는 육안으로는 그를 배울 수는 없으나 그가 항상 어느 때부터 모든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도 그가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유가 그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하늘도 달도 별도 저 셀 수 없는 수억의 수십억 수천억의 수조개가 넘는 저 별들이 스스로 있는 것이다.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이 스스로 있는 것이다. 땅이 스스로 있다. 사람이 스스로 있다. 공중의 새들이 스스로 있다.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있었는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학자들도 지구의 연대가 45억 년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45억 년 전에 봤냐 이거예요. 다 주장인 거예요. 오늘날 신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신론자와 또 그 다음에 창조론자들이 그러니까 창조론인 거예요. 다 자기들의 주장인 거예요. 왜냐? 아니 진화론 다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왜? 자기들이 진화된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수억 년 전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진화가 될 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신론자들도 자기 주장인 거예요. 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 자기들이 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는 또 그 다음에 창조론자 또 이렇게 유실론자라고 또 주장이라고 말하죠. 물론 저도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예수가 있다고 예수쟁이들은 예수 있다고 자기들이 지어내고 주장한다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창조론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말이에요. 왜냐 하니 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창조론이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도 다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성경도 다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틀리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주장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신학자대로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건 학문이다. 예수 믿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또 그 신학 속에 신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성령론, 이렇게 신학 학문 속에 버젓이 학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론.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 뜻이고요. 성령에 대한 론이니까 이론이란 뜻이고, 신론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은 그게 그 말은 결국 주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딱 보십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여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의 선생들이죠. 뭐 헤롯 당원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도 율법사들도 와가 예수를 막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막 어려운 질문을 나름대로 자기들 의논하고 와서 하죠.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에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아내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자기가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씀에 명령에 의하면 후사를 세워야 되니까 두 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형수와 또 장가 들어서 또 그러다가 7형제가 몽땅 다 이 한 여자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다 한 명도 후사가 없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28절에 부활 때 7 중에 네 아래가 되리까. 자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수렁터리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7형제와 한 여자가 이렇게 다 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딱 말씀.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들 성경 너희들 모르는구나. 성경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이 사두개인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성경 모르는구나. 하나님 능력도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지. 예수께서 자 부활 때는 장가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의 하나님이 되더란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죽을 때에 엘리사가 그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 엘리사가 대머리로서 엘리야를 쫓아가니까 비웃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 끝까지 따라가면서 무엇을 구하니까 엘리야가 뭘 구하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 있기를 원합니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데려감을 당할 때 그걸 보면은 끝까지 네가 따라오면은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엘리사가 일심으로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에 성도들이 많았는데
엘리사 혼자만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저들이 보고서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 따라다녀서 뭐하냐 이거야. 거기서 뭐가 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학교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엘리야를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산채로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툭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딱 쥐고서 요단강에 딱 서가지고 강물을 엘리야의 겉옷 가지고 강물을 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이제 죽었대요. 물론 산채로 올라갔지만 결국 죽은 거죠. 땅에서 없어졌죠. 사라져 버렸죠. 그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엘리야 세상에서 떠나버려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도 가지고 물을 치니까 강물이 길을 내더란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요. 당연히 이때 산자는 일단은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 신약 다요. 첫 번째는 1차 해석, 2차 해석이 있는데 1차 해석은 그냥 써여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1차 해석을 하지 않고 건너뛰고 2차 해석부터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항상 영예가 됩니다. 1차 해석은 뭐냐?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산자가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그냥 육체가 살아있는 인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아니고 2차 해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2차 해석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걸 영원히 산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때 자 보십시오. 자 같은 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이때도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말을 했죠.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는 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예수께서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래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뜻이 뭐냐 라고 이제 실제로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예수가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풀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해도 충분할 텐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족보를 말씀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랬으면은 그냥 오늘날에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알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아들이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후손들은 오늘날의 이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끝내버리면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것도 또 포함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뜻은 뭐냐니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잘 읽으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다시 읽어주시면서 설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께 물어보거든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온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그때는 읽어볼 때 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와닿고 뭔가 멋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이 멋있잖아요.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를 칩시다. 우리도 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 특별히 아마 지구상의 가장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자기 아버지 이름 아시죠? 할아버지 이름 아마 오늘날 젊은 애들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태반이 넘을 거예요. 좌우간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이름 정조부는 이름 아마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좌우간 보십시오. 나의 위에 있는 나의 정조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 저는 성이 배갑니다. 배아무개의 하나님, 그 다음 저희 아버지 또 배아무개 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단 말이야. 왜냐하니 나의 정조부,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 이미 다 세상에서 다 떠나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정조부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비유하자면 그들 다 예수를 믿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미 저의 조상 3대가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세상에 안 계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옛날 내 정조부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첫째 해석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산자가 예수님 앞에 이방인도 예수 앞에 나오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번뇌를 받았다 하신 예수님이 이방인도 구하니까 살려주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살아있는 모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육체가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살아있는 산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1차 해석이 맞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에는 영혼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육체가 살아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어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가브람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나의 하나님을 안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자기에게 증거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땅끝까지 가서라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에서 가자면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왜? 죽은 자,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죠. 그러니까 죽은 영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의 심판주의지. 그들의 하나님, 이를테면 예수는 마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영혼이 산자의 하나님, 육체가 살아있는 인간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기를 원할 때에 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니까 이 사람은 이 산자 보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고요. 또 심지어 예수 믿어서 영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75세 때 아브라함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명하셔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둘 다가 몸이 죽은 것과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죽은과 똑같은 몸과 같은 죽은 몸과 똑같은 사라의 몸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에게 복을 주시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리 됐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에게 우리 자신이 이 육체를 항상 죽음에 넘기면 우리가 실제로 매일 우리 몸을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그 10절에 나오죠.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죠.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산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죽음을 매일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까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산과 들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이미 그것으로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늘날에도 뭔가 잘 오해해가지고 신비주의 같은 것을 쫓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하늘에다가 뭔가 징조가 나타나기 원하고 뭔가 지금 이 자연 속에 뭔가 나타나기 원하는 이미 그 자체가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슨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같이 특별히 무슨 하늘에 뭐가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고 특별 계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특별 계시는 이제 예수인데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만약에 나타났다면 다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이를테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는 다 나타났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매일 만나가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난 후에도 역사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지금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볼 수도 있고 천사와 대화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참 하나님 주시는 아주 감동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난 것도 참 대단한데 우리 몸에 이 몸은 죽을 몸이단 말이에요. 이 몸은 이 정욕이단 말이죠. 이 육체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욕을 따라서 이 육체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이미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또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까닭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다 말이에요. 천사는 보는 것보다 더 10배, 100배, 1000배 나은 거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사망을 이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죽을 몸에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산자들이 우리 산자가 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못 박아 죽음에 넘겨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 아니에요. 고행은 그저 자기 몸을 그냥 학대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도 닦는 것도 그냥 밥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그냥 자기를 계속해서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그게 아니고 우리 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께서 산자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여기는 죽음의 영들이 있는 죽은 영들이 있는 죽음의 곳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죽을 육체요. 또 우리 육체의 욕심도 육체의 욕심은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우주 전체가 다 여기는 흑암이고 죽음이고 이 땅도 사망의 골짜기고 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늘 힘들고 괴롭고 걱정과 근심과 무엇을 먹을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종로를 타고 막 매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죽음 속에 완전히 죽음의 한 복판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살아있다. 육체가 이 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가 살아있는 자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와 악의 영들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주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신?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사망에서 구원이죠. 세상에서 구원이고 사망에서 구원이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사망에서 구원하느냐?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빛이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거짓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은 땅에서 성공하는 그 정도 아니고 성공해도 멸망당한다 이 말이야. 땅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만약에 세상에서 유명해져도 생명 없으면 멸망당하고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아도 그 속에는 돈 속에는 생명이 없고 세상에 있는 부귀 속에는 생명이 없고 세상에 있는 유명과 명예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다 잡아도 사람들 그 권력자 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없으니까 슬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일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도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죽을까봐 두려워. 예수 믿는 까닭은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주,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을 말하죠. 얼마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마다 다 부자가 되게 하셨는가? 돈을 많이 주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독생자 주신 것은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은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까닭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한 것을 아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단 말이야. 따라서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니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또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생명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계속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요.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서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어제 예수 믿었으면 어제 거로 끝나지 말고 오늘 예수 믿으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조상이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 오늘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은 것을 끝내지 말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잘 믿다가 오늘은 적당히 살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도 먹잖아요. 왜? 먹어야 사니까. 어제 일했다고 오늘 일하러 안 갑니까? 오늘도 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사니까. 예, 이거는 다 알면서 왜 어제 예수 믿다가 오늘은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게으름 피우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은 감사를 하지 않고 오늘은 왜 찬송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모든 산자들이 예수 믿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으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서 모든 살아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충만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산자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산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속여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산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믿어서 죽은 자도 다시 하나님이 생명 주사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생명 주십니다. 병 걸렸을 때 생명 주시고 망하게 되었을 때 생명 주시고 전쟁에서 피했을 때 생명 주길 원하시고 부도가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생명 주시기 원하십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산자이니까. 육체가 산자요, 심지어 영혼이 살았으니까 이제 영육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죠. 특별히 온전히 100%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한 역사에 나를 도와달라고 다 제 합심으로 간절히 주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으로 산자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